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부제는 이런 제목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삶,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한번 부제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이기는 삶,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 살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지만 성령 충만을 입은 그 순간부터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부터 세례 받는 것도 자신이 지은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는, 어떻게 보면 세례가 자기 죽음이라고 했죠. 자기 자신이 다 여러분 죽으시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던 예수님인데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고된 금식 기도의 낮아짐을, 자기 비움을 여러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이렇게 시작부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와 싸움을 했고 또 배가 고파서 몹시 힘든 그 상황 속에 금식만 한 게 아니라 금식하는 그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과도 배고픔과도 싸워야 됐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과도 싸워야 됐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을 이겨가지고 사탄이 떠났는데요, 누가복음에서 4장에 보면 마귀가 잠시 동안 예수를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시험을 이겼더니 완전히 사탄이 떠난 거예요? 일시적으로 떠난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는 계속된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할 때 건강하고 컨디션 좋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정말 힘 있을 때, 그럴 때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의 생애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방해꾼 사탄의 시험과 공격과 수많은 그런 방해를 받으면서 저항을 받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김으로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감당하셨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도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려면 내가 믿음의 상태가 좋고 신앙의 컨디션이 좋고 건강 컨디션이 좋고 가정 컨디션이 좋고 사업의 컨디션이 좋고 이렇게 됐을 때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 박수 3번 시작. 제가 시작한 지 5분 됐는데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기 걸려서 장염 걸려서 저 걔도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컨디션이 안 좋고 우리 가정이 안 좋아서 정말 예수님 생애 재현하는 것 좀 잠시 좀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생애에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또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 방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시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한 것이라는 거죠. 진공 상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그 현장에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시험과 배고픔과 피곤함과 어려움과 아픔, 배신이 있는 그 아주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피곤할 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뤘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건 지금은 내가 신앙의 컨디션이 좀 그러니까 나중에 괜찮아지면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연약합니까?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건강이 아픕니까? 가정이 아픕니까? 재정이 바닥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그 현장은요, 정상적일 때는 누구나 다 해요. 몸이 아파 보세요. 면역력 다 떨어집니다. 몸이 아파오는 순간에 이런 모든 면역력이 다 바닥을 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재현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예수의 생애를 참으로 재현할 최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생애 재현 못하면요, 여러분 예수 생애 재현 못합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묵상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은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시험하고 배고프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 현장을 잊지 말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재현하려고 이런 표를, 신앙 목표를 한번 정해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비정상적인 상황,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험을 이겨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3일만 금식해도 힘든데 육체를 가지시고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내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금식하셨다고요? 하면 우리를 위해서죠. 예수님이 왜 금식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사명 감당하시려고, 승리하시려고, 죄를 짊어지시려고. 죄를 짊어지자마자 첫 번째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배고픔의 고난과 이를 통해서 철저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를 위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50일 기도학교가 힘들지라도, 피곤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말고, 피곤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금식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염에 걸리고 감기가 오고 몸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날 위해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기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남모를 눈물과 아픔이 있을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그 아픔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후에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얻으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사단은 잠시 동안 떠났고,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마귀를 밟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시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지고, 세상에게 지고, 사탄에게 지고, 시험에게 지면 여러분, 지는 예배, 지는 기도, 지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우린 더욱더 있는 영역까지 다 뺏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탄과 싸움에서 예수님처럼 이기고 예배에서 승리하고 기도나 영적 승리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뱀을 밟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사탄의 시험이 왔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말씀한 대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셔서
승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지만 이기시고 이긴 만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니 수많은 사탄의 권세를 꺾고 잃은 영혼들을 찾아올 수 있는 오늘 그래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겨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얻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사단을 이기면, 크게 합시다. 시험을 이기면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는 것이 많은 자는요 자꾸 빼앗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꾸 이기는 것이 많은 자는 빼앗아 오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오며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영력을 얻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공생애에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또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예수 생애 재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번 달에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양이 이런 찬양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그 첫째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 다시 유혹을 이기기 위해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라.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요 유혹에 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혹, 미혹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요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한 거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배고픈 예수님에게 먹는 거로 유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는데 마귀는 예수님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태를 기다리는 겁니다. 약해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빈틈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배고플 때 예수님께 그 약점을 타고 딱 들어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약한 게 있어요. 먹는 거에 약한 사람 있고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 있고 돈에 약한 사람 있고 명예욕에 약한 사람 있고 쾌락에 약한 사람이 있고 다 각각 다른데요. 사단은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가장 줄이신 금식하고 줄이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해서 줄이신 그 상태에 마귀는 이 먹는 것을 가지고 딱 이렇게 유혹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약점이 보이고 약한 부분이 딱 보이잖아요. 그걸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든 그게 뭔가의 내 생각이든 그걸 딱 치고 자식 문제든 그걸 딱 치고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약점을 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빈틈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유혹을 가지고 다가왔어요. 유혹은 어떻게 이긴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라 하시는 거예요. 유혹을 어떻게 이기라고요? 삼손이 여자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성적인 욕구 때문에 넘어갔잖아요.
그 육신의 정욕인 거죠. 정욕을 부인했으면 이겼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유혹이라는 거는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면 되는데 이 정욕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 중 하나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금식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예수님에게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내가 금식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기도하려고 하는 것보다 떡을 우선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정욕적인 것을 여러분 금식하는 그런 목적보다, 영적인 목적보다 우선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금식 중단하고, 예배 중단하고, 기도 중단하고, 하나님 뜻 구하고 찾는 것 중단하고, 이제는 떡을 먹어, 이제는 잠을 자, 이제는 여행 가자 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영적인 일을 중단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 그만하고 이제는 잠 좀 자자. 이게 뭐냐?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프다는 프레임에 나를 씌우지 마세요. 아멘. 아멘. 배고프다는 프레임에 나를 씌우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행위는요, 오늘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아멘 하십시다. 맞아, 이런 지금도 중단해. 야, 너 피곤하지 않냐? 너 배고프잖아. 너 아프잖아. 너 감기 걸렸잖아. 괜찮아. 자, 너 예배를 중단해. 이게 뭡니까? 지금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돌을 떡이 되게 만드는 것은 정욕적인 육신을 위한 거로 바꾸는 거예요. 이 시간 얼마든지 육신의 정욕적인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은 돌이 변하여 떡이 돼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미련하게 합니까? 야, 너 지금 자도 돼. 너 아프잖아. 너 특세하냐고 얼마나 피곤했어. 괜찮아, 자도 돼. 너 바쁘잖아. 이 시간에 계획 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예배 시간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첫 번째 시험인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시험을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시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좀 바꿔 말하면 쉽게는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주님의 일을 뒤로 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 돌이 변화의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떡을 우선하라고 하는 것으로서 세상과 정욕과 육신을 우선하라고 하는 사탄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세상과 정욕과 육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우선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것을 우선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 이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여러분 어떤 분들한테 모자 벗으라 했더니 시험 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모자를 벗으라고 하느냐? 모자 쓰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도 몰라. 자, 은비나 기찬이도 혹시 졸지 않도록 모자를 벗으면 좋겠어. 예, 벗어. 예. 모자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본질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온라인 드린다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누가 알겠어요. 온라인 예배의 약점이 그거잖아요. 여기 지금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는데 더 힘쓸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쪼록 사단의 요구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마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 예배 시간도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유혹은 지금도 핸드폰, 사단이 야, 예배 드리는 거 집중하지 말고 너는 충분히 노력했어. 야, 그러니까 핸드폰 보고 유튜브 봐도 아무도 몰라. 이게 마귀의 꾀임이라는 거죠. 영적인 일을 세상적인 정욕적인 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방송시라 너희들 아무도 몰라. 목사님도 딴 접히는 거 몰라. 여기서는 핸드폰 봐, 카톡하고 넘기고 그래, 뉴스 봐.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고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맨날 예배 시간 지니까요, 가인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떡 먹는 게 뭐가 죄입니까? 어? 빨리 떡으로 만들어 먹어. 잠자는 게 뭐가 죄예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다고요? 아니, 가만히 있을 때 밥 먹을 때 밥 먹으라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금식하는 사람에게 밥 먹으라는 건 뭐예요? 금식 그만하라는 거예요. 금식 중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예배.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일어나 밥 먹으러 가. 배고프잖아. 목사님 40분 안에 안 끝나. 그러니까 얼른 가. 이거요. 목사님 예배 시간 아직 안 끝날 거니까 일이라도 도중에 나가. 이게 다 여러분 사탄의 1번 시험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가는 길을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는 반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절제함으로 인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영적으로 집중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입고 싶은 정욕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집중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과립계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요구를 이길 수 있는 자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자, 오늘 타이틀 한번 1번 타이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유혹. 자, 시작. 정욕이 뭐예요?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놀고 싶은 욕구, 성적인 욕구.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결국 돈 많으면 뭐예요? 이거예요. 더 정욕을 누리게 마약 먹고요. 더 정욕을 누리고 싶으니까 동성애하고요. 더 정욕을 누리고 싶으니까 여러분 돈을 갖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이게 아니라 정욕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족시키고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게임 뭐 만족시키는 거죠? 정욕. 여러분, 카톡 이렇게, 아니 이게 뭐죠? 쇼 돌리는 거 이렇게, 이게 뭐 만족시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에요. 결국은 다 정욕입니다. 마귀는 정욕적으로 바꿔버리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럼 마귀화 된 거예요. 예배는 마귀화 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예수화 되는 거예요. 말씀화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정욕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육의 사람이 하기가 어려운 게 기도예요. 왜? 기도는요, 이 정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육신은요. 그러나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금식과 같은 원리가 기도예요. 금식과 같은 원리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가 힘든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좋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을 맛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는 이렇게 금식이든 배고픔을 참는 거든 기도든 내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는데 기도하는 거요, 예배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들려오면 듣고 안 들면 또 딴 생각하고 딴 거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하나도 집중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소욕은 피곤하다, 몸이 아프다, 너 무리하는 것이다, 적당히 해라,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육신의 요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부도내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요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위한 길을 중단하고 너 자신을 위한 양식과 잠자는 것과 육체의 편안함과 일상의 삶과 돈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해라. 너 이제 새벽 기도에 할 만큼 했어, 더 이상은 어려워 라고 하면서 사단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요? 내 육신이 왕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역사를 우선하는 이 금식과도 같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은 밥을 굶음을 통해서 배고프죠. 배고픔을 참는 거예요.
배고픔을 참고 껌 먹고 싶고 과자 먹고 싶고 뭐 먹고 싶은 걸 다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육신은 더 약해지죠. 더 힘이 없어지죠. 예, 육신을 막 그냥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하고 싶은 거를 막 제어하니까 얼마나 불만이 있겠어요. 철저시키면서 육이 약해지면서 더욱더 하나님 뜻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나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식이죠. 이게 예배의 원리고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지금도 보세요. 막 피곤해서 죽는 분이 있어요. 막 천근만근 이게 막 지금 막 눌러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픔을 통해서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피곤함이라는 약함을 통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선택을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일을 부도내려는 사탄의 부도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하지 마시고 이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이 금식 거의 다 했는데 왜 마지막에 부도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마귀의 속셈에 넘어가면 안 되죠. 육신이 왕이 된 사람은요 집니다. 내 거룩한 내 대단한 육신이 원하는데 어디서 반대해? 육신이 왕인데 예수님도 비껴, 말씀도 비껴, 예배도 비껴, 기도도 비껴. 내 육신이 왕이야. 육신이 즐거우면 모든 것을 할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이 왕인 사람은 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만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선해서 내 육신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고백이 중심에서 안 나온다면 죄송합니다. 당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받았다고요? 아니에요. 방언받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이 안 되고 고백하고 싶지 않다면 그게 거북해서 입에서 안 나온다면 죄송합니다. 당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예수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배고픔과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여러분 이거 모든 배고픔보다 육신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기 때문에 육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과 역사 앞에 더욱더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예배도 이기고 기도도 이기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마다 마귀는 계속 다가올 거예요. 너 영적인 일 중단하고 육신의 일에 집중해. 그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자야할 때가 있고 잠자는 걸 멀리할 때가 있어요. 범사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때를 잘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금식할 때는 금식해야죠. 그때 사탄의 소리에 들어서 미혹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혹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다는 못 읽어도 조금만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모든 게 때가 있다. 이 때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때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관음교회 기도에 집중하죠. 근데 기도할 때를 아니야, 너는 바빠, 너는 피곤해, 너는 아파, 너는 어쩔 수 없어, 프레임을 씌워서 이 때를 영적 교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전략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우리 삶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에요. 정욕적인 사람을 넘어뜨리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욕적인 사람으로 훈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나를 부인하는,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해야 돼요. 먹고 싶은 거든 자고 싶은 거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십자가에 내려놓고, 여러분, 이 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때로 바꿔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때를 잘 여러분 놓치지 않고, 그 때를 아름답게, 기도할 때 기도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이 때를 아름답게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때를 놓치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높이실 때, 치료할 때를 놓쳐버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무엇으로 이겼죠? 자, 말씀으로 이겼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이 떡을 부인하잖아요. 떡을 안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떡을 먹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떡을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이 영은 말씀으로 살아요. 육체도 살려야 되지만 여러분, 영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나는 떡보다 말씀을 우선하겠다라는 겁니다. 떡과 말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떡과 말씀이 공통점. 그래, 하여튼 둘 다 먹는 거죠, 그죠? 예, 먹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떡은 육신을 살리는 양식, 그 다음에 말씀은 영을 살리는 양식이에요. 사단은 영을 살리는 것 중단하고 육을 살리는 데 집중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게 육체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요구를 이길 수 있어야 첫 번째 시험을 이긴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 나오면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바꿔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에요. 유혹은 뭐를 통해 와요? 육체를 통해 옵니다. 육신의 정욕을 통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욕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100% 넘어집니다. 유혹이 아직 안 와서 안 넘어진 거예요. 내가 성욕이 강해요? 근데 가치관이 형성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아직은 그런 일이 없어서 안 넘어진 거지. 그런 일이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의 욕심이 너무 강해요? 근데 돈을 훔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욕을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나를 부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야 첫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먼저 여기서 멈출게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다. 육체의 정욕이 자꾸 말을 한다니까요, 내 속에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내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그만해. 너 기도 그만하고 예배 그만하고 너 금식 그만하고 하나님 뜻하는 거 그만해. 적당히 예배해. 너 육신을 위해서 좀 해. 이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통해 역사하는데, 이 육신의 서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요. 또 성령이, 여러분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성령과 육체는 정반대 현상이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이거를 위해서 육체를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학생들은요, 잠시도 못 자고 그냥 머리 쳐박고 있어야 되고 막 그냥, 이게 육체를 제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천국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좀 더 읽어볼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육체의 일이 뭔지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육체에 의해 끌려다니고 정욕에 매인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교리만 가지면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자, 아무쪼록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특별하게 여기 13절 띄워주세요. 13절 여기 보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자, 다 보고 읽으세요. 다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육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을 부인하고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욕적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예, 여러분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로워서 드린다는 것은 성령이 장악당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예배가 재미가 없고요. 이것보다도 노는 게 좋고 TV 보는 게 좋고 막, 여러분 그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 여러분 육신을 좀 제어하고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건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나, 예배하기 싫은 나, 하나님 만나기 싫은 나, 영적인 건 싫고 맨날 육적인 것만 좋아하고 정욕적인 것만 좋아하는 나를 자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 아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거의 띄워줘 보세요. 24장 5장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어요.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론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예, 아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가는 거예요. 힘든 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떡이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입니까? 돈이 우선입니까? 은혜 받는 게 우선입니까?
육체가 우선입니까? 영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내 가족과 삶이 우선입니까? 예배와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 있지 않으면 사탄의 이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모든 시험에 다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는 사탄에게 통째로 먹히고 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영혼이 우선입니다. 세상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점점 아멘이 작아지네요. 다시, 예배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만 죽으면요, 사단은 우리를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만 영적인 것으로 올바로 세워지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육신의 정욕을 부인함으로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내가 약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말라리아 때문에 폐혈증 걸려 죽게 된 거. 그 말라리아가 걸린 지 저도 몰랐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난 거죠. 요놈이 간 속에 살다가 내 몸이 최고로 피곤해서 컨디션이 약하고 면역력이 약할 때 이때라고 간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혈관을 점령하고 여러분 혈소판을 다 파괴시키고 피가 멈출 수 없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피를 걸러주는 비장과 간을 터친 겁니다. 비장이 터졌잖아요. 피가 콸콸 나온 거예요. 복수가 차올랐어요. 얘는 머리가 너무 좋은가 봐. 이 발라리아가 인간의 구조를 잘 알아 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저는 그거 보면서 말라리아 꼭 마귀 새끼 같다. 여러분, 감기도 봐요. 꼭 약한 걸로 와요. 저는 목이 약하니까 감기 오면 목으로 와요. 목으로. 또 제가 장이 약하거든요. 그럼 장염으로 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왜 하냐? 여러분이 약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약점이 뭐냐고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공격 못합니다. 약할 때, 죄와 허물로 틈이 보일 때 딱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유혹은 약점이 있고 영적으로 약할 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빈틈을 주지 않도록, 약점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점을 보이고 빈틈을 주면 사단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하와가 의심하는 순간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바로 치고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시험하는 이 사탄의 모든 괴계를 잘 우리가 분별하고 유혹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자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우리 삶 속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사탄의 벌레 같은 역사가 지금 어쩌면 우리 삶에 지금 진행형인지도 몰라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육신의 정욕을 부인함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기도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그때도 사탄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못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 바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성사시키고 주님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기 어렵지만 이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음에 좀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 주여 내가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